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같이 본문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챙겨 고향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형이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먼저 말을 전했어요. 말을 전하고 돌아온 심부름꾼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 야곱을 찾으러 오고 있다고 말을 전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일까요? 아니요. 400명의 사람들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모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에서가 당장 와서 모두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자신의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에서가 만약에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게다가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동원하였어요.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다가 가족들을 먼저 에서가 있는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밤중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밤중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 남자는 하나님이었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남자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하였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을 축복해준 후에 남자는 떠났고 야곱은 엉덩이뼈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아침이 된 후에 야곱은 남자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했던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만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저기 멀리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 존경의 표시로 땅에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한 후에 준비한 선물도 에서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은 후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자신에게 준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에서에게 부탁했어요. 에서는 야곱이 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겜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졌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자녀와 땅과 권력에 대한 축복도 받았어요. 하지만 야곱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가족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고 잘 지내고 있던 외삼촌의 집에서도 놔야만 했었어요. 게다가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욱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형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게 돼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답니다. 이처럼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